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앞에 PPT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맞추어서 1절부터 7절까지 앞에 보고 읽으면 돼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죠? 네,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생일 선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율동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연극을 좀 하면 뮤지컬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연극 대본을 좀 제가 써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성탄절 성극 대본 치면 대본들이 정말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 정도만 해도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만 해도 검색하면 나오는 성극 대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90% 정도가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대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에서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극을 했겠죠. 제가 재미있는 것은 전도사 때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그 빈방 있습니까?로 이제 연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신 부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야! 그걸 아직도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도 했던 건데 그걸 아직도 해? 제 선배님 세대 때는 이 연극이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졌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중에는 연극에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빈방 있습니까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연극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연극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연극으로도 봤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마리아와 요셉, 특별히 이제 마리아의 경우에는 정말 동정녀였다면 자신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사의 말이 순순히 믿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는 이게 믿기가 쉽지 않죠. 요셉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다미가 김성령 그 자식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 뭐 이런 대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시의 요셉은 좀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요셉은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극한 그 다음 이야기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로마 황제는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 명령,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일은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걷고 군대를 더 효과적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했겠죠. 로마는 당시 가장 힘이 강한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의 명령은 법과도 같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했고 이를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그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최소 400년 이상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구세주를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던 로마의 황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문제는 이 세상은 그 구세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되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이 부부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내가 지금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죠? 이 방 저 방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빈방 있습니까? 혹시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녔겠죠. 아기가 나오려고 합니다. 제발 방 한 칸만 좀 빌려주십시오. 방 한 칸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우리에게는 방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소리만 반복적으로 들려왔을 뿐입니다. 결국 방을 구하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어디에서 낳죠? 마구간에서. 우리 아이들 똑똑하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나라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도 짐승우리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짐승 밥통에 아기가 눕혀진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밥통에 눕혀지셨죠. 아무도 구세주를 자신의 방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있나요? 빈 방은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고 식당도 카페도 사람들로 가득가득 찹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숙소들에 이 성탄절에 빈 방이 없다고 하죠. 해외에 나가려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하는 오늘이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빈방 있습니까? 선극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의 주인공은 덕구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덕구. 그 덕구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많이 부족하고 말도 더더더더더더 더듬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좀 부족하죠? 기억력도 좋지 않고 이제 말도 더듬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덕구가 연극을 하면 안 된다. 선생님, 덕구는 빼고 우리끼리 연극을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덕구를 뺄 수 없었던 선생님은 아주 짧고 아주 쉬운 역할을 하나 주는데 바로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덕구가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요셉이 와서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하면 이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사만 하면 돼요. 연습 때도 너무 잘했습니다. 문제는 성탄절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시고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 덕구가 빈방이 없다라는 대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요셉이랑 마리아 역할을 한 친구들의 이름이 담이랑 예은이거든요.
담이랑 예은이처럼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한 친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여관 주인 덕구를 만나는데, 덕구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빈방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아, 빈방이 없다고요? 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빈방이 있습니다 하고 잡고, 아, 빈방이 없다고요?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해도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있는데. 빈방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그 연극이 끝나는 건데, 덕구가 계속 빈방이 있다고 하니까 연극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그 덕구를 제외한 모든 출연자가 앞에 서서 사과를 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무대 위에 혼자 남은 그 덕구라는 캐릭터에게 조명이 켜지고 덕구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라고 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 내 방에 오세요. 예수님 덕구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연극이 끝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모두에게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탄절에 선물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야 기뻐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선물 줘봐야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실망합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내 삶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성탄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이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마구간에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앉혀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제게로 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으로 오세요. 예수님, 여기 빈방 있습니다.